성경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그런 단어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데요. 벌써 꽤 된 얘기지만 된장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사치품이나 명품을 좋아하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살 수 없어서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애인이나 가족이나 타인에게 의존해서 그런 명품을 소유하는 사람을 된장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된장녀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점심은 김밥 천국에서 4,000원짜리 된장찌개 먹으면서 커피는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 그래서 된장녀라고 한국 여성의 허영심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단어로 나온 된장녀라는 뜻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 역시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성들이 외모를 이렇게 치장하는 것과 정말 똑같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은요, 30대 남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집도 없어도 집이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꼭 대형 외제차를 선호한대요. 그래서 30대 한국 남성들 중에서 집은 없어도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남성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동창회 모임이나 어떤 사업상의 일로 이렇게 모임을 할 때 내가 좋은 차를 가져가면 상대방이 나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디 주차장, 한국 같은 곳은 주차가 공간이 좁으니까 발레 파킹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를 대놓으면 누가 와서 대주고 나중에 이제 돈을 내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좋은 차를 갖다가 주면 굉장히 자기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를 꼭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남자처럼 보이고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이 받는 탐심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를 가져야지 나를 가치 있게 보여줄 거라는 그 마음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탐심의 저주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소비하고 더 자신을 치장해서 더 가치 있는 인간처럼 남들 위해 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VIP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VVIP래요. 이제는 VVIP도 모자라서 상위 1%래요. 상위 1%도 모자라서 이제는 상위 0.1%래요. 자기들이 그런 그룹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끊임없이 허영심을 채우는 것,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벨탑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허영심은, 인간의 탐심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원래 모자람이 없었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완전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이후부터 인간은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해서 만족과 안정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완전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그것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채워야 거기서 만족감과 어떤 안정감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죠.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모아서 더 큰 창고에 가득 쌓아두면 마음이 든든하고,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괜히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들이 다 소유욕을 채웠을 때 오는 마음입니다. 시대가 점점 변해서 예전에는 삼시세끼만 먹어도 부러워했고, TV만 있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 있는 집이 부러운 집이었고, 자동차 있는 집은 정말 부잣집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고 무엇을 소유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냐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아무나 먹는 그런 음식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고급 음식들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 그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물질주의 정신적인 중심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물질주의에 빠진 이 시대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다투는 걸 원하시지 않고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령하셔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원래 형이 동생하고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욕심부리고 안 나눴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형을 좀 시켜서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주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과 관련된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삼가 조심해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서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소유가 있고 없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주님, 그걸 해주셔야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죠. 내가 그걸 해결해 주셔야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가죠. 두렵죠. 주님이 나에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설교하면, 내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넘어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막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될 정도로 능력을 주셔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책임지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먼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순서는 우리는 거꾸로 된 거를 제가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거는 주님 이걸 해주시면 내가 따라갑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순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못 믿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은 소유의 넉넉함은 그 사람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게 살았다 없었다는 것을 평가할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람이 안 가진 것 가지고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과거의 위인들 중에서는요, 돈으로 유명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헌신하면서 물질 보기를 돌덩이 보듯 하면서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혜택과 영광을 포기한 사람들이 위인이었어요, 과거에는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느 순간부터 세계 100대 부자가 위인이 되어버렸어요. 미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소유욕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탐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이런 가치관부터 정리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런 가치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끊어야지만 쫓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은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거부한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을 해친 일이 없고 도둑질한 일이 없고 살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당화시켰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 의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보호하고 그들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그걸 실패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근데 우리는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게 없어,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 그것 가지고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부자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탐심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불행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돕고 싶은 자신의 이 선한 양심이 막 나오는데 그것과 싸워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데도 그것과 싸웁니다. 저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 게을러서 저래, 나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니까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고 회개하면 혹시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무책임이에요. 영적인 무책임이에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네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믿습니다. 그런 선택을 조금씩 해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소유를 믿기에 더 많이 갖고 거기서 안정을 찾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으면 내가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기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직과 공의와 공평과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 모든 법칙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지켜두고 내 먹고 살 것만 잘해주시면 내가 주님 또 잘 믿어주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유욕은 내가 주인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먹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혜원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거. 주님까지도 내가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교만이 바로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신까지 하나님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을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따라주기를 원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주인이니까 그거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결국 뭐였냐면 그 소유욕을 또 발휘하는 건 소유욕일까요?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면 이제는 우리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그들의 걱정은 또다시 먹고 사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서 기꺼이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함과 모자람, 결핍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해줄 인생의 도우미 정도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비 방망이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필요했던 그런 존재라면 우리의 임금이 되어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왕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나예요. 인생을 늘 괴롭히는 결핍과 부족함을 해결하는 것.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뜻은 내 고통과 모자람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또는 대리 만족이라도 얻기 위해서 뭔가 대체물을 만들어서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아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을 모아서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소유욕이라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내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요? 내 소유인 금을 갖다가 맡기고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노래하다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모세의 형 아론을 졸라서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이런 대체물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를 가질 만큼 수고는 하기 싫어요. 그래서 빨리 진리 비슷한 것이라도 소유해서 그걸로 나를 안심시키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의 이 진면목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더 즐거워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많이 가치관이 이동되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착취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단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물질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고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매맞을 일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그냥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했다 매맞은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나와라,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너에게 진짜 복이 있다. 네가 의지하는 거 그건 가짜다, 나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결국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표적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진짜 결핍과 부족함의 원인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그래서 영적 공허가 온 것인데, 그것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한 게 아니라 대체물, 곧 substitution이라고 이 나라 말로 제가 대체물, 내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먹을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임금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이 되지 않고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대신 감당해 줄 대체물이신 신, 내가 원하는 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의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시켜줄 왕. 결국 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탐심을 채울 수단으로 여기고 잘못된 의미로 주님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 내가 이만큼은 내가 믿을 테니까 요만큼까지는 와서 저를 건들지 마세요. 요만큼만 제가 합니다.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꾸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여전히 내가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탐욕에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우상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도망쳤어요. 주님이 떠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것은 아무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너도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너도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자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선지자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뭘 깨달았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사람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 상징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임받은 그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곧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모두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 선지자, 바로 모세와 똑같은 역할을 한 그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기적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싶어 해요.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는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는 원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포기할 게 많으니까요. 어리석게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 끌려서 왕이 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으로 태어나셨으니까요. 왜 왕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왕이세요. 그래서 굳이 인간의 손에 끌려서 왕이 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소유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가오는 자들의 목적을 이뤄주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를 찾는 자들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탄의 소유였던,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를 이제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고 안정되며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소유가 돼야지 진짜 안정이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더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조금 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먹고 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그걸 못해요.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제가 다른 일을 한다면 그대로 잘할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을 하시고, 그게 뭐냐면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내가 만족할 수 없고 소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더 미워하지 말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왜 저러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하나요? 그럼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건축 허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스펙션한테 돈 주지 않으면 우리 이거 허가 못 납니다. 돈 주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자꾸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면 결국 또 물질의 노예가 되잖아요. 우리가요. 물질이 우리 살리는 것이 주님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어준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소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혼자 산으로 피해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주려고 하실 때마다 사람들을 피해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님을 세상의 왕으로 여길 때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높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는 길은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죄악과 사망과 저주에서 죽었던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알아보기를 원하셔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지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표적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장 우리를 높여줄 선지자로, 오늘 나를 만족시켜줄 선지자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예수님까지도 우상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듣고 배우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가까이하고 더 찾고 부르짖어야 할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내 영혼이 곤고해져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부추기고 맞장구 쳐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그런 스승을 찾는데요.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와 그분의 말씀보다는 쓸데없는 인간의 이야기나 정보를 더 듣고 따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돼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정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 그걸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헛한 것을, 험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마침내 무너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데이빗 웰스라는 신학자는요, 현대 교회가 진리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진짜 그리스도께 헌신된 신자들을 양육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마케팅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요, 한마디로 교회의 참된 의미와 복음을 대폭 할인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값싼 구원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쓰는 겁니다. 교회와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맞추는 것, 이게 바로 마케팅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재미, 흥미, 가볍고 참여적인 분위기를 성공 전략으로 삼게 됐습니다. 맥주 회사 밀러는 미국 회사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가볍고 즐겁게 맥주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 여자도 이 탁한 맛을 싫어하는 여자들을 위해서 밀러 라이트를 만들었는데, 그와 똑같이 교회가 기독교인의 진리와 십자가의 은혜와 또 신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아주 가볍게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데이빗 웰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또한 교회 가는 것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으로 듣고 싶은 음악, 참석하고 싶은 예배의 종류를 선택할 권리를 소비자에게 주는 것, 이 마케팅 기법인데, 이들은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분석해서 현대적인 생활 방식이 낳은 외로움이나 누군가와 연결되고픈 열망을 포착해서 그것에 맞게 모든 것을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쟁과 효율성의 세계 속에서 단절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 누군가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끼리 연결시켜줘서 마치 동호회처럼 조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느슨하게, 편안하게. 신자라는 그런 타이틀 없이 그냥 가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열심히 그 기법을 따라갔습니다. 시장에 민감한 목사들은 이것을 큰 도움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의 부담과 기대치를 줄이고, 성도들을 향한 기대치를 줄이고 기독교를 가볍고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설교를 광고처럼 단순하게 만들라는, 저도 이거를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있었던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가. 그래서 계속 설교를 쉽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또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높여주고 위로해 주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기법이에요. 마케팅 기법이에요. TV쇼처럼 재미있게 만들어라. 진짜 재미있게 만들었었어요. TV쇼처럼요. 설교를요. 아시겠죠? 안 믿어지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못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저 사실 일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교회 가서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다 아세요. 목사님이. 그만큼 제가 거기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루한 설교를 재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꾸몄는지 몰라요. 교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법이 얘기하는 그런 교회 성장의 그 원칙이에요. 이런 새로운 방향성은 교리와 설교 중심의 전통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전통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관심과 기호에 맞춰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마케팅주의자들과 교회의 본질 외에 다 새로운 것,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말고는 새로운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머전트주의자들, 이제 마케팅주의자들이 지나가고 이머전트가 왔는데, 이머전트주의자들은 전통교회가, 이머전트는 합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결합해서, 그러니까 교리의 전통 교리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전통교회가 지루하고 서투르고 편협하고 실망스럽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들이 지적합니다. 이거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대형교회의 지도자들과 세속적인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죽은 개와 같은 전통교회를 걷어차고 있다고 이 데이빗 웰스가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자기들은 잘 나가면서 못 나가고 있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 하찮고 지루한 그 전통교회를 왜 발로 차냐 말이에요.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그 교회를. 이 데이빗 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전통교회를 여전히 지탱해주고 있는,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힘, 바로 전통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적인 신학 때문이다. 그 신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무너지는데, 그 신학에 대해서 그것을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교회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학은 이 마케팅주의자들과 이 교회 성장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낙심하고 또 회개한 적도 있고, 또 심지어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장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고객인 성도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 많고 머리는 컸는데 정말 주님의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해진 거예요. 또 많은 목회자들은 진리보다는 교회의 성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택해야 됩니다. 제가 죽어요. 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죽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야 돼요. 또 그런 교회에 있어왔고,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르헨티나 왔다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와달라고요. 사역해달라고. 그런 일을 또 해달라고. 하다가 제가 8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더 크게 건축해서 더 큰 교회 세웠어요. 이벤트 행사들을 기획하고 실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은 거봐라, 결국은 너희가 예수 믿으라고 우리한테 미끼 던진 거야. 이렇게 그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다루면 돼요.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돈 바쳐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해버리면 끝이에요.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구걸하는 교회는 상관없이 진리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의 죄를 들먹거리는 성가신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쉬운 길을 따라가면 끝이 어둡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알고 들었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넓고 쉬운 길을 쫓아가고 싶어 해요.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도 풍성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잘 나오고 거지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시고 행복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누구보다 제가 더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 다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님과 하나 돼야지 다른 모든 공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제가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에서 그분의 영혼을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부르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책망을 받습니다. 제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목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지 맙시다. 누구도선 교만해지면 안 돼요. 소유해도 그것으로 영혼 구원받지 못합니다. 뭔가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의 영적 순결을 오늘도 확인하고 또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 내 마음 빼앗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겠다고 하시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라고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무엇보다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실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안정감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내가 안정될 수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바벨탑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기에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것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